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상반절 말씀을 통해 오늘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일은 대단히 크고 기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부모님을 만나는 것보다 인생에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배우자를 만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영향과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배우자와 보내는 시간과 그 영향력이 더 인생에 크고 더 길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간 동안 함께 있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 많이 닮게 되죠.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부부가 서로 닮았네라는 이야기가 실제로 많은 시간을 함께 말하고 대화하고 행동하면서 서로 많이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는 그 약속의 순간을 결혼 또는 혼인이라고 하죠. 이 결혼과 혼인이라는 말에도 똑같이 들어있는 뜻이 남녀가 만나 하나가 된다라는 말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결혼식인데요. 오늘 이 결혼식과 관련된 일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되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왕은 가까운 마을에 가서 종들에게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 잔치에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웬일인지 그 왕의 초대에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왕이 다시 한번 많은 종들을 보내어서 일일이 한 명 한 명 만나 그들에게 직접 이 왕의 청을 하게 되고 왕자의 결혼식에 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상황들과 현상들을 보면 오늘 말씀에도 어떤 사람들은 밭일 가기에 바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사업하기에 바쁘고 심지어는 그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며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조금 어제 지난주와 비슷한 그런 상황의 말씀과도 비슷하지만 어쨌든 이 왕의 명령에 거역한 일에 대해서 왕은 군대를 보내어 그 마을을 불사르고 살인자들을 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이 잔치를 위해서 길거리 모든 곳에 다니며 만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 초대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길거리에 나가보면 뭐 좋은 사람도 있고 뭐 거린도 있을 것이고 나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늘 말씀에도 악한 사람도 할 것 없이 다 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말 그대로 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오게 된 것이죠. 혼인잔치 입구에서는 종들이 옷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 중에 아주 특별한 것이 하나는요, 이 혼주가 오는 하객들에게 옷을 나눠줍니다. 그
그 결혼식에 맞는 옷을 주어서 그 예식에 이 옷을 입고 참여하게 하는데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이 일을 귀찮게 여긴 겁니다. 아까 보니 길거리에 아무나 데려오라 했으니까 이 사람이 아마 좀 성격이 조금 급하거나 아니면은 이 귀찮은 것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혼주의 어떤 그런 배려에도 상관없이 그가 입지 않겠다고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일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가장 큰 결례입니다. 혼주의 어떤 배려를 막 그가 하는 결례였던 것이죠. 그래서 왕은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인사하는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가 준 의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행동에 실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아주 무서운 명령을 합니다. 여봐라, 이 자를 묶어서 밖에 저 어두운 데에 던져버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 유대 사회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춥고 배고프고 아프고 무서워서 떠는 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처럼 예복을 입지 않은 이유로 그가 쫓겨나게 되는 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의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도 이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들을 향하여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 너희들이 그렇게 악한 종들과 같다라고 말씀했고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의 예를 들어서도 너희들이 이렇게 청함을 받고 그렇게 왔지만 택함을 받지는 못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결례를 범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결례를 범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 그들을 꾸짖는, 경고하는 메시지의 표현으로 오늘 비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비유의 표현은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경고하는 말씀의 내용이지만 오늘 이 내면 속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두 번째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포도원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포도원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뜻하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며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두 번째로 나는 왕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원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정확한 표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말하죠. 오늘 내가 왕의 아들임과 동시에 오늘 나는 이 결혼식에 임하는 신랑과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이 되는 혼인예식, 이 혼인예식과 예수님의 관계는 아주 밀접하게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많은 사역의 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도들의 이야기들을 통해 이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금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막 제자를 부르실 때 그때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실 때에 그 당시에 있었던 세례 요한과 제자들은 그 스승인 세례 요한을 닮아서 금식하는 일, 금식 기도하는 일에 참으로 열심이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던 그런 종교적인 습관이 있었는데요. 이에 반하여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을 거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수군댔죠.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금식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결혼식에 참여할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에 참석할 때 그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기 위함도 있지만 거기에 가서 오래간만에 만난 분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또 교제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하객들에게 있는 즐거움은 이처럼 그 잔치에 참석해서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데도 또 들어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그런 하객과 같은데 너희들이 그런 하객인데 이 신랑과 함께하는 혼인잔치에
금식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시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에서도 결혼잔치에 참석해서 함께 즐기고 함께 먹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나 이 일에 대하여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말 그대로 혼인잔치에는 잔치로서 함께 즐기듯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의 대답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때 이 금식과 혼인잔치를 언급하시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라는 이 말을 그 가운데 딱 들려주십니다. 말 그대로 주님께서 내가 신랑인데 너희가 지금 신랑인 나와 함께 있는데 너희들이 어찌 금식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의 반문이시죠. 오늘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개의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어떤 사건들이나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때 복음서에 여러 군데 동일하게 기록된 것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개의 복음서에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것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신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는 구절이기에 이 구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직접 사역 초기에 이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그 사역 초기에 일어났던 사역의 한 장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예수님이 또한 혼인잔치와 아주 밀접하다는 걸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죠. 가나의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참석하게 됩니다. 이 혼인잔치에 참석한 것, 이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주 잘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필 그때에 포도주가 마르게 되죠. 이 이스라엘에서 잔치에 포도주가 마른다라는 것은 대단히 큰 결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꼭 있어야 하는데 마리아는 이때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청을 하게 되죠. 예수님과 여러 대화가 오고 가다가 예수님이 내린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빈 독에 물을 가득 채워라. 하인들이 그의 말에 순종하게 되고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두 가지죠. 내가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이 결혼식과 아주 밀접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첫 번째 기적을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결론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첫 사역과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이 혼인 예식과 아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오늘 보는 비유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지만요. 예수님이 어떤 천국을 말씀할 때 많은 비유들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비유의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열 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혼식이 항상 저녁에 열립니다. 저녁에. 그래서 저녁에 열리기 때문에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면서 꼭 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 등불이죠. 왜냐하면 신랑의 얼굴도 확인해야 되고 신부의 얼굴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저녁이기 때문에 꼭 등불이 필요하죠. 그런데 슬기로운 5명의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 가서 신랑을 맞이하고 결혼식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슬기롭지 못했던 어리석었던 5처녀는 그냥 아주 필요한 만큼의 기름을 준비해서 떨어져서 어두워져 그게 꺼지고 말죠. 그래서 결국 기름을 사러 갔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결혼식이 취소되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이 일은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며 준비하라는 말씀의 이야기인데요. 이 일을 통해 신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신랑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하여서도 간접적으로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여러 사역 초기의 이야기들, 기적의 사건들,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들, 그리고 비유의 표현들을 통해 예수님 본인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곧 신랑이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시면 우리는 당연히 신부이겠죠.
여기 계신 남자 성도님을 포함해서 저는 이 신부, 주님의 신부라는 표현이 조금은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자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님의 신부라는 표현이 정말 잘 밀접적으로 잘 와닿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부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 때요, 그 신부만큼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식장은 어디서 할지, 드레스는 어떤 드레스를 할지, 예물은 어떻게 할지, 결혼 생활은 어떻게 준비할지, 이런 생각으로 정말 행복에 부풀어 있는 그런 신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가 물론 이런 것들도 잘 준비하고 잘 예비해야 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삶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데요, 여러분,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자질을 첫 번째로 얘기한다면 아마 순결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위해 육체적인, 정신적인 순결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결혼을 할 때 꼭 신부에게 입히는 드레스가 흰색 웨딩 드레스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순결을 강조하기 위해서인데요, 신부는 물론 결혼 전에서도부터 순결하지만 이 결혼식장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순결을 잘 지키는 것이 신랑에게 대한 아주 중요한 예의이며 또한 결혼식장에 임하는 신부의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순결에 대한 것이 성경에도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레위기서,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보면 이 성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는 순결 대신 거룩함, 성결함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특별히 제사에 쓰는 제물에서도 이 순결함이 아주 중요한 조건이죠. 뭐 점이 있거나 다리가 절거나 금이 있으면 절대로 제사의 제물로 쓰일 수 없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그는 아예 성결이라는 패를 붙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손과 발을 반드시 씻어야 되는 깨끗한 물이 그 성막에 항상 준비되어 있었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하러 갈 때는 반드시 목욕을 하고 가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야만 하나님께 항상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오늘 대단히 중요하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삶,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항상 거룩한 순결한 신부와 같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약의 이런 예배의 예법뿐 아니라 선지서의 말씀에는 그 가르침을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음란한 이스라엘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 숭배,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사랑하며 권력을 사랑했던 그들을 향해 너희들이 가늠한 여인과 같다라고 말했죠. 즉 순결을 버린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 앞에 그런 거룩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약의 많은 말씀을 통해 거룩과 성결과 순결에 대해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참 요즘 우리가 올 한 해를 지나고 또 남아있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제약이 되고 주의를 지키는 것이 제약이 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시대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들 중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성수하며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로잡고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노력과 에너지를 드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순결함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그 순결한 신부를 바라듯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도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순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첫 번째로 교훈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결혼식에 가면 뭐 축가도 있고 주례도 있고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는데요,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그것은 바로 상대방, 신부와 신랑을 향하여서 서로 혼인 서약을 하는 그 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어떤 순간보다 중요한 순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와 생각과 상황과 형편을 따라 이 배우자에게 내 모든 정절과 모든 것을 지켜내겠다라는 서약의 약속, 그것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라는 약속의 순간이 결혼식에서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과 분명히 맺은 언약의 말씀이 우리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편에서 먼저 내가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약속은 항상 쌍방향이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약속한 걸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과 선택에 따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는 일에 힘을 내야 합니다. 말씀을 믿고 그대로 지키는 일이 곧 신부가 신랑을 향하여 신의를 지키는 일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많이 듣죠. 오늘도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보고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두 번째 덕목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신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구약의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면 그 약속과 신의를 저버린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주 질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세아와 그 아내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 밤만 되면 나가는 그 고멜, 그 모습이 바로 너와 같다라고 꾸짖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가운데 내가 신실하게 살지 못하는 것, 내가 늘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삶이 바로 이 신의를 저버리고 정절을 잊어버리는 신부와 같은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 예식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약속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과 내가 맺은 약속,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 내 가정과 맺은 하나님과의 약속, 우리 교회와 또한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들을 따라 살아내가는 것. 이것이 오늘 혼인 예식에 기다리는 신부의 두 번째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바로 사랑에 대한 덕목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죠. 그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순종이나 복종의 또 다른 말이 곧 사랑이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일은 남편의 말을 그대로 잘 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아내는 일이다 라는 것이 이 에베소서 5장의 첫 번째로 가르쳐주는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죽기까지 사랑한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신 것 같이 그와 같이 끔찍이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수많은 믿음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계시지만 실제로 그 내면 속에 들어있는 깊은 덕목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 얘기가 나오고요, 모세의 믿음 얘기가 나오고 다윗의 믿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다 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쭉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너희들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막 책망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이 제자들에게 꼭 확인해 보고 싶으셨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지만 믿음이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확인받고 싶었던 것은 바로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기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했죠. 왜냐하면 사랑은 영원토록 하기 때문에. 믿음은 이 땅에서만 유한하지만 사랑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가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랑을 끝까지 사랑하는 일입니다. 어떤 순간 어느 상황에 와도 때로는 신랑이 부족해 보이는 그 상황에도 끝까지 사랑해 줄 줄 아는 그 신부, 그 신부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부부와의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에도 쭉 보면요,
바울이 내리고 있는 수많은 서신서의 결론 역시 주님에 대한 사랑, 복음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계속 등장하고요. 그리고 사랑의 사도인 요한 사도 역시 그의 모든 말씀의 핵심에 사랑이 다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 1서를 보면 그 사랑의 이야기가 아주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처럼 신부에게 있어서 중요한 세 번째 덕목, 그것은 신랑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일어났던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이 이야기와 함께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나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하늘에서 하시고 계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지금 신부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시면서 무엇을 준비하냐면 혼인 기약, 혼인 예식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1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예식을 준비하고요, 저 천국을 예비한 것이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며 모든 것들을 준비한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신랑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게 되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함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이 놀라운 혼인 예식과 저 천국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올해 크리스마스가 이제 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 성탄절만큼 조용한 성탄절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조용할 때 정말로 주님께서 이 조용한 이 시대에 이 땅에 조용하게 오셔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던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보는 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신랑이심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추운 겨울, 이 추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반드시 잘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부가 된다라는 사실, 결혼을 한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인생에서 가장 흥분되고 행복한 순간입니까? 그런 순간이 곧 예수님과 나와 신앙생활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오신 이 성탄을 우리가 기념하고 생각하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제나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